다시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5권의 책 중에 두 번째 책의 이제 거의 끝부분에 저희들이 또 와 있사오니 오늘도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이 성경을 조금 해석하게 하시고 또 다 함께 주해 주시는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깨어있는 마음으로 육신의 모든 연약과 피곤과 또 졸음을 잘 극복하고 이기며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또 조금 해석하며 들으며 묵상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또 참여한 모두들 이곳과 또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자들 또 이 이후에라도 말씀을 또 사모하여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7장 보십니다. 법궤, 떡상, 등대, 향단, 온 분향단을 이제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뭐를 만들었나요? 성막 자체를 만들었군요. 성막과 또 그 덮개와 그런 또 그 널판과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죠. 자, 1절부터 다시 읽어가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자, 부살렐이라는 인물이 성막을 만드는데 제일 중심된 그런 인물이고, 그리고 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조각목은 시띠나무라고 하는데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는 아카시 나무라고 하더군요. 아카시 나무 말고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시띠나무 조각목이라는 것인데 그것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이 궤는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부르는 궤입니다.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길이가 2규빗 반, 1규빗은 45cm 정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성경 사전마다 조금씩 달라서 44.몇 혹은 46 그렇게 말하는 사전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45cm쯤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2규빗 반 하면은 113cm, 약 113cm. 그리고 광이 1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그러면 약 68cm가 될 것이고, 고 높이는 1규빗 반, 약 68cm. 그러니까 법궤의 크기가 대충 113cm니까 1m 조금 넘고 1m하고 반뼘쯤 되고, 그리고 너비는 68cm. 한 뼘이 한 20cm니까 68이면은 3뼘 반쯤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8cm, 높이는 또 68cm 정도, 법궤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정금, 순금, 깨끗한 금, 순도 100%가 있는지 몰라도 99%, 순도 99%의 100%의 순금 혹은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안팎을 다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후에 그 나무 안팎을 다 금으로, 얇은 금을 입히는 거겠죠.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고, 아름답게 합니다. 금으로 싸고 또 윗가로 돌아가면서 금태, 그런 태도 만들고,
띠를 하는 거죠. 금태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말로는 몰딩이라고 하죠. 몰딩을 한다 그러는데, 금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리고 금고리, 고리 4개를 만들어서 내 발에 달았으니, 내 양쪽에 발에, 하단에 전후 좌우에 거기에 금고리를 달고, 이 편에 2고리요 저편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또 같은 아카시아 나무로 채는 장대죠. 긴 장대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그 장대도 금으로 쌌습니다. 아주 금으로 다 그렇게 잘 장식했습니다.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그 채는 이제 둘러매는데 그 궤를, 법궤를 이제 메고 이동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40년 동안 법궤를 메고 이제 조금씩 이동해서 또 거기서 정막을 치고 또 이동하면 또 가고 자꾸 움직여야 되니까, 나중에 가나안 정착하게 되면 성막을 안 하고 이제는 성전을 짓게 되면 정착 후에는 그렇게 이동하지 않으니까 실로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법궤가, 성막이 거기에 세워져 있어서 거기 계속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성전을 짓게 되지만은, 그러나 지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계속 이동하니까 채가 필요합니다. 장대가 필요해서 그것을 매게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궤는 우리가 하는 대로 언약의 2 돌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돌판, 처음에는 그 돌판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에 표현했는데, 그러나 모세가 그걸 갖고 내려와서 금송아지 만든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나서 던져서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또 40일, 모세는 전체 80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40일 올라갈 때에는 네가 그 돌판을 만들어 올라오라, 이번엔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같은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갔고,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조각하시는지,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시려면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거기에다가 히브리어로 십계명을 써주셔서, 그래서 갖고 내려온 그 돌판을 넣어둘 상자가 법궤입니다. 법궤에 그 2 돌판을 넣게 되었습니다. 자, 그 2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무엇이 의인가? 하나님만 바로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아라. 10가지의 명령이 하나님이 보이신 의입니다. 그대로 살면, 그것을 요약해서 경건과 도덕성이라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경건과 도덕성을 갖춘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것이 의이고, 그 의의 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인간이 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심히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는 뜻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은 그 법을 지켜서 너희가 의를 이루라는 그런 뜻보다 의의 길을 보이시는 뜻이 있지만은 우리의 죄를 깨우치시는 뜻이 더 있어요. 그래서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구주의 대속의 필요성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시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법궤의 의미였습니다. 6절 넘어가 보십시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입니다. 지금 법궤를 만들고 뚜껑은 안 덮었잖아요. 그냥 뚜껑이라는 말은 없고 법궤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1m가량 68cm, 113cm, 68cm 되는
또 높이도 68cm 되는 궤를 만들었는데 그 뚜껑이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에는 속죄소라는 말이 카포렛이라는 말인데 카포렛이라는 말은 카파르라는 히브리 말에서 나왔는데 히브리 말의 카파르의 좀 강조되는 형태가 피엘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키페르 그럽니다. 키페르 그것이 속죄하다는 뜻이고 카파르라는 말의 학자들은 그 원어근의 본 뜻은 카벌, 덮는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발음도 비슷하죠. 카파르, 히브리어의 카파르라는 말이 영어에는 카바. 우리는 카바라는 말도 많이 쓰죠. 뭐 이렇게 덮개를 보고 저 카바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카바한다 그런 말입니다. 덮는다는 영어의 카바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에도 카파르라는 말이 있고 그것이 강의형으로 키페르 그러면은 속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속죄소라고 하는 카포렛이라는 단어는 뚜껑이라는 뜻도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히브리어 사전 권위 있는 KB 사전이라는 히브리어 사전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다른 권위 있는 BDB 사전에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KB 사전은 뚜껑이라는 뜻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서 뚜껑, 정말 속죄소는 뚜껑이죠. 법궤의 뚜껑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속죄소의 역할을 했습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그런 길이는 법궤하고 똑같았죠. 그러니까 딱 맞겠죠. 그래서 2규빗 약 113cm고 넓이 광은 1규빗 반 역시 법궤의 너비와 같이 68cm이고 금으로 그 이제 속죄소를 만들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되 이 뚜껑은 그냥 맨 덮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천사가 그룹은 천사죠. 그룹이라는 천사의 부류의 이름입니다. 천사들 중에는 가브리엘이라는 개인 천사도 있고 스랍이라고 하는 찬양대 천사도 있고 그룹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천사들 지키는 일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속죄소는 양쪽에 두 천사 그룹이라는 천사가 그 속죄소를 마치 지키듯이 그렇게 있는 모습의 그런 그 천사를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룹 둘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편 끝에 한 그룹은 저편 끝에 그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뚜껑의 양쪽에 그룹이 둘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지요. 그룹이 있는데 자, 그 그룹들이 날개를 높이 펴서 그룹은 천사는 날개가 있는데 그래서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날개를 펴서 날개가 이렇게 속죄소를 덮으니까 그룹이 양쪽에 있어서 날개가 있고 이 가운데가 이제 속죄소가 되는 것이죠. 거기가 이제 속죄의 피를 뿌리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룹이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그리고 그룹의 날개들, 그룹의 얼굴, 천사도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속죄소를 향하니까 두 천사가 서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쪽 천사는 이쪽을, 이쪽 천사는 이쪽을, 이 속죄소가 가운데니까 서로 얼굴을 속죄소를 향하여 쳐다보게 그런 모양의 천사들입니다. 그룹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은 역대하 3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은 조금 달랐어요.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법궤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드는데 그룹도 만드는데 그룹들이 서로 쳐다본다고 하지 않고 거기에 역대하 3장 13절에 보면 두 천사가 그 얼굴을 외소로 향하고 서 있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소는 어딘가요? 외소는 지금 이 법궤가 있는 곳은 내소라고 그럽니다. 지성소라고 해요. 그는 내소 안에 있는 방이고 외소는 그냥 성소. 성소에는 향단과 떡상과
등대가 있는 세 개의 그런 거룩한 기구가 있는 곳이 성소죠. 외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 천사가 지금 성막에서는 서로 쳐다본다 그랬는데 솔로몬의 그런 성전에서는 두 천사가 있긴 있는데 천사가 외소를 쳐다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쳐다보면서 날개만 펼치고 있는 모습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머리로 상상해 볼 수 있으면 조금 다르죠. 모양이. 자,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속죄는 죄를 덮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죠? 덮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이라고 보입니다. 속죄소는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이 레위기 16장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와 지성소, 지금 내소는 제사장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대제사장이라도 자주 들어가지 못해요. 1년에 하루만 속죄일, 속죄일이라고 하는 욤키푸르라고 하던가요? 그 속죄의 날이라는 7월 10일입니다. 속죄의 날 하루 그날 아마도 3번쯤 혹은 어떤 학자들은 4번이라고 말하는 3번 처음에 향연을 그 가운데 지성소 안에 향을 피우기 위하여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부류의 제사장 가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3번째는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그러니까 향을 피우고 자기들의 죄를 속죄하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아마 3번 혹은 4번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 되는 그러나 하루 그날만 7월 10일 하루 속죄일에만 하는 그것이 속죄소의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와 그 위에 2번 피를 뿌리는 그러겠죠. 자신들을 위해서 한번 뿌리고 백성을 위해서 한번 뿌리니까 2번 뿌림으로써 자신과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곳입니다.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단번 대속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히브리서에 말한 대로 단번에라고 몇 번 나오는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가 잘못 말하듯이 미사 때마다 이것이 내 몸이요 하고 신부가 말하면 그때마다 그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그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가 되고 그렇게 매 미사 때마다 그런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2000년 전 주께서 성육신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에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것을 보입니다. 7월 10일 속죄일 1년에 한 번이라는 그 의미는 그런 주님의 대속사역, 단번 대속사역을 상징합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 앞에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습니다. 죄인들은 누구나 속죄의 구주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가 바로 복음의 진수를 보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라는 말은 율법은 그것을 다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신명기 5장 6장에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의식법은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드러나 있는 것이 지금도 여기 말씀한 것과 같이 속죄소의 규례가 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로마서 3장에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진수다. 복음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도,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을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그것이 속죄소의 의미였습니다. 10절 넘어가 보십시오. 또 그가 또 조각목 아까 씨앗나무로 상을 만들었으니 이 상은 이제 떡상이라고 하는 상입니다. 떡상을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길이가 2규빗이니까 약 90cm 광이 1규빗 아까 1규빗은 45cm쯤 된다고 했죠. 고가 1규빗 반 1규빗 반은 68cm쯤 됩니다. 반이며 정금으로 싸고 순금으로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다 비슷하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붓는 병을 정금으로 만들었더라. 떡상을 만드는 그런 제도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떡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자신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을 한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놀라운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빵을 먹고 밥을 먹어야 살죠. 안 먹으면 살 수 없죠. 계속 안 먹으면 금식하면 죽지요. 우리가 먹는 것은 건강하고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생명은 먹는 데서부터 오죠.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건강하지. 안 먹고 건강한 사람은 없어요. 그처럼 그것이 먹는 것은 빵을 먹는 것, 밥을 먹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사는 이 먹는 것에 비유를 하신 거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말이죠. 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셔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씻음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밝히 어려워 보이지만은 밝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어떻게 직결되는지, 우리의 죄 씻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떡상의 중요한 의미고, 또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12개의 떡을 2개씩, 6개씩 늘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바꿔놓는 그 떡은 마치 우리에게 날마다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지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욥기 23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렇죠. 우리가 밥을 늘 규칙적으로 얼마나 빼놓지 않고 시간도 정확히 먹어야 건강하다고 해서 딱 아침은 몇 시, 점심은 몇 시, 저녁은 몇 시, 왔다 갔다 시간이 바뀌는 것보다 정시에
또 정량을 너무 많이 과식도 말고 또 너무 대충 그냥 먹지도 말고 좀 영양을 생각해서 그렇게 아주 정시에 정량을 잘 먹으면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정시에 정량을 다 골고루 편식하지 말고 잘 먹으면 건강하고, 그리고 또 잘 좀 운동도 하고 활동도 하고 밤에 또 편안하게 자고 그러면은 면역력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되면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죠. 그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번 더 귀히 여겼다. 귀한 경건한 생각이죠. 경건한 삶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규칙적으로 내가 하루에 3끼는 못 먹어도 한 끼는 꼭 먹으리라.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하루에 3끼 한 번에 1시간씩 빨리 먹어서 30분이라 하더라도 준비하고 치우고까지 하면 더 많이 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30분, 1시간이 보통 걸리는데 내가 하루에 30분은 적어도 성경을 읽으리라. 생각해 보면 30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고 봐요. 금방 지나가는데 하루에 규칙적으로 제 생각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루에 30분씩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30분씩 정확하게 정신을 차리고 읽으면 한 3장 내지 5장을 읽을 수 있는데 그 정도 읽으면 1년에 한 번 겨우 읽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꽤 두꺼운 책이에요. 석장에 한 넉 장씩만 읽으면은 1년에 한 번 읽을 거예요. 석 장, 5장, 조금 짧은 거는 많이 읽고 조금 긴 거는 석 장을 읽는다고 생각하면 한 번, 1년에 겨우 한 번 읽어요. 그러니까 30분을 시간을 내가 구별해서 규칙적으로 일정한 음식보다 내가 육신의 양식을 위해 쓰는 시간이 훨씬 많은데 영의 양식인 성경을 위해서 30분을 못 쓰랴.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1시간을 내가 구별하지 못하랴. 그렇게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시간을 구별하면 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7절 넘어가 보십시다.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 다음에는 등대에 대한 여기에 내건을 하죠.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6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으니, 자, 등대의 구조가 참 복잡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줄기, 잔, 꽃받침, 꽃 그렇게 다 돼 있고, 그러나 이게 6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대의 3가지는 저편으로 나왔고 등대의 3가지는 이편으로 나왔으니, 자, 등대라는 격에 원줄기가 있으면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3가지가 나오고, 그럼 원 하나가 있고 3가지가 올라와서 등이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가운데 하나 있으니까 전체 7개의 등잔이 등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대는 7개의 등불을 켤 수 있는 그런 등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고, 등대의 3가지는 이편으로 나왔으며 이편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대에서 나온 6가지가 그러하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렇죠? 지금 2개가 서로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는 것입니다. 원 등대 줄기에 2개씩 이렇게 붙어서 그렇게 올라가서 전부 합쳐서 7개의 등잔이 되니까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등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1달란트는 30kg쯤 됩니다. 그래서 약 정금, 순금 30kg을 가지고 등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등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어두운 가운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또 빛은 지식을 가리키고 의를 가리키고 기쁨과 행복도 가르치고 생명도 상징하는 그런 좋은 것이 빛입니다. 어두움은 정반대입니다. 무지함과 죄와 그리고 슬픔과 근심 걱정과 죽음과 그것이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빛은 반대로 지식과 의와 기쁨과 행복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또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우리의 심령에 지식도 주시고 또 기쁨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또 생명을 늘 생명력을 충만하게 주시고 할렐루야죠.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또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빛이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또 말씀이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서로 일체되는 통하는 것이 있죠. 성경 말씀도 빛이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빛입니다. 또 잠언 6장 23절도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밝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 덮어놓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고 어두운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 어두운 길 망망대해에 나침반 없이 사는 사람과 같고 어두운 산을 빛 없이 그냥 헤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성경이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감동 속에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5절 먼저 보십시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단을 만드는 이것이 이제 분향단, 향단이라는 것입니다.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1규빗, 1규빗은 45cm고 광이 1규빗, 좀 작은 편이죠. 그 다음에 네모 반듯하고 고는 2규빗이니까 90cm, 높이는 좀 높고 좌우의 폭은 45cm 정도 되는 그런 형태로 된 단입니다. 그 뿔들이 단과 연하였으며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정금으로 싸고 이 단에는 분향단은 사면에 뿔이 있다고 그랬죠.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뿔을 만들고 그 뿔까지 정금으로 다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편에 만들어 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분향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자로 성경에 증거되었죠.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우리가 연약해서 신음할 때마다 아버지께 나가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하여 피 흘려 속량한 것을 기억하소서 말하자면은 그렇게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한 주님의
그런 사역을 증거해죠. 히브리서도 그것을 증거해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지금도 살아계시죠.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죠. 중보하시는, 중보기도, 간구하시는 사역. 사도 요한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대언자가 변호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혹은 위로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성령님이시죠. 우리에게 대언자, 혹은 여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그런 자,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는 그런 주님이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역, 그러니까 분향단 향단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중보 사역을 하시는, 중보 기도를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고 변호하신다고 하신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성경은 성도의 기도도, 우리의 기도도 분향에다가 비유했어요. 그러면 이 향단은 1차적으로는 주님을 상징하는 뜻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될까, 그것을 보이는 뜻도 있다고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4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진 환상을 보았고, 이 향은 설명하기를 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분향단에서는 향을 지금 사르는데 올라가는 그 향은 예수님의 기도도 되지만은, 중보의 기도도 되지만은 성도들의 기도도 거기에 상징하는 뜻이 그 속에 부차적으로라도 들어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근본이지만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빛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늘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의 단의 의미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향이다. 또 요한계시록 8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바이지만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고 올리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성막제도의 핵심은 법궤와 속죄소에 있었습니다. 법궤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성막제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가르쳤고,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었으나 하나님도 바로 사랑하고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도덕법에 있어서 흠과 점이 없지 않은 부족한 우리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아니면 그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것을 보이는 것이 속죄소의 중요한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대로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속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왜냐하면 속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속죄를 믿는 자이니까. 우리는 부족한 자였지만은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잘해, 이제는 죄짓지 말고 잘 살아야 돼. 자꾸 죄 가운데 살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너를 버려버릴 수도 있어. 버려. 내가 너를 버리고 은혜 주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갈 거야? 죄 가운데 살면 지옥밖에 갈 데가 없는 줄 잊어버렸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며 잘해. 기회를 줄 테니까 잘해.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등을 두드리듯이 잘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죄신앙은 기본신앙이다. 속죄신앙은 그것이 구원신앙이에요. 속죄신앙이 예수님 믿는 신앙이에요. 속죄신앙을 꼭 가져야 된다. 둘째로 여기에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은 다 예수님을 상징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며 산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며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산떡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지식과 의와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참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시며 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참 빛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오른편에서 간구하시는 중보자이시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분향해서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듯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상징하는 뜻이 있다.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생명의 주님. 빛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사오나 주님 계시면 내가 모든 것 있사오니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나에게 참된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리고 나에게 참 빛이 되시고 그리고 나에게 나를 늘 기도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게 되고 주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다. 그것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셋째로 하나 더 첨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말했지만은 떡상과 분향단은 예수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또 성도의 기도도 상징하는 뜻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두 바퀴와 같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삶. 결국 신앙생활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 덮어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성장도 없고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으로 기울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늘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평안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강한 자가 장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마음에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큰 평안 주시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가야 된다. 말씀의 가치, 기도의 가치를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께서 대속사역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속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참 빛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올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날마다 성경 말씀의 가치, 기도의 가치를 깨닫고 성경 읽고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믿음 생활에 늘 성장을 가지고 주님이여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